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을 쌓은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며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메롬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열망했던 이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다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그러한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남쪽으로는 세일 근처 이 한락산에서부터 북쪽에는 레바논 골짜기 바알갓까지 정복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변두리 지역들, 그 일부분 지역들, 여기에 오늘 보면은 22절 이런 데 보면 가사, 가드, 아스돗, 이게 블레셋 지역이죠. 블레셋 지역 쪽에 해변 지역 쪽, 이런 데 지역, 이 소수의 지역 외에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들까지도 모두 다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이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 23절에 보면 그 온 땅을 취했다고 되어 있는데, 역시 이것도 온 땅 완전히 멸절시키고 이런 것은 아닌 것이죠. 다만 이스라엘에게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이 가나안 땅에서 없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이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나머지 세력들을 멸절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전체를 다 진멸시켜버리면 국토 전체가 초토화되고 황폐화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정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기운도 많이 빠져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차츰차츰 진멸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전쟁은 하나님을 통해서 수행을 됐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전쟁이 종결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전쟁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신하셨던 그러한 전쟁이었던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에게 남은 일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정복한 땅을 그 12지파들에게 나누어줘서 이제 그들이 각자 흩어져서 정착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이 13장에서 21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파대로 분배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부터 19장까지는 12지파가 차지한 그러한 지명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로 거의 대부분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12장, 19장 정도까지는 그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로 볼 때는 지명이 필요했고 정체성을 자기들이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말씀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말, 큰 의미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 실제적으로 한 19장 정도까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16절과 17절에 정복한 가나안 지역입니다. 이것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께 하나님께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제 성취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요. 그리고 여기 18절에 보면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 여러 날이라 그랬는데,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했는 기간이 7년 정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7년 동안이나 전쟁을 했다는 굉장히 긴 기간이죠.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데도 보면은 힘든 일이고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이 신앙으로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인내도 신앙이다. 우리 신앙에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 건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항상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봐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시간은 걸리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분을 복을 주십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변덕 부리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요. 나무도 자라려 그러면 한 자리에서 끝까지 뿌리를 내려야지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한 것이요. 늘 우리 성도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시든 바람이 불든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제자리 꼭 지키는 것.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람이 불든 뭐를 하든 간에 제자리 지켜주는 것, 이런 거, 예배 장소 이런 것도 마찬가지. 모든 것들이 보면 계속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이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사탄의 그 참소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갑절의 복을 더 받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인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도 25년 만에 이루어졌잖아요. 25년 동안 인내했던 것이에요. 이삭도 자식을 위해서 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 야곱도 2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했어요. 고통과 인내 속에. 요셉도 13년 동안 17살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다 인내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에요. 모세도 광야 40년의 연단을 받았는 인내 것이죠. 40년 동안. 다윗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붓고 나서 1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을 때 바로 왕이 될 것 같지만 1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인내하셔야 돼요. 믿음적으로 인내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인내하셔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도 인내, 직장 생활도 인내, 그리고 사회 생활도 인내, 부부 생활도 인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래 참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오래 참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성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받을 수가 결코 없는 것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특징은 대체로 꿈이 있고 신념이 있고 그리고 실천력이 있고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통과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소중하게 느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고통에 대처하는 능력,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인내하는 것. 탈무드에도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성공의 절반은 인내심이라. 꼭 인내한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성공하는 사람은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다.
오래 참아야 된다. 한국에도 옛날에 보면은 이 참 흘린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우리 참 많이 듣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을성이 없으면 결코 후회하게 되고, 나중에 보면은 인생이 정말 그것 때문에 부서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새 신랑이 결혼하고 나서 직장에 출근했는데 직장 상사에게 실컷 꾸지람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가운데 집에 퇴근했습니다. 새 신부가 밥을 차려줬는데 첫 숟가락을 들어서 입에 넣는 순간에 입에 돌이 바싹 씹혔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이봐, 도대체 정신이 어디 나갔어? 밥 하나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신부도 인내심이 좀 부족했던 사람. 남자가 뭐 그까진 일로 화를 내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 되지 뭐 잘했다고 말대꾸 하냐. 신부가 입을 삐죽거리면서 남자가 좁쌀같이 쫀쫀하기는, 아내의 말을 듣고 나서 남자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와서 집에 와서 첫 숟가락 뜨는데 돌이 씹혔는데 아내가 그런 데다가 잘못했다 말도 안 하고 말대꾸하면서 자기한테 쫀쫀하다 그러니 성질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부인 뺨을 그냥 때려버렸던 거예요. 신부는 화를 새기지 못하고 이제 때리기까지 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우리 결혼은 실패다, 난 집에 간다 그러고 보따리 사가 나와. 그 남편이 거기서 자기도 화가 나가지고 좋다, 갈라쓰자, 나도 너하고 못 산다 그러고 갈라섰대요. 신혼부부가 입에 모래알 조그만한 거 하나 더 가면 통해 인내하지 못해서 가정이 파탄이 나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그렇습니다. 저도 결혼생활 지금 40 몇 년 정도 이래 되고 하는데도 결혼생활도 그렇고 무슨 일인지 사람 관계도 그렇고 살아보고 더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인내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은 믿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인내인 것이요. 성도님들, 우리 끝까지 인내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믿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매번 듣고 그리고 읽어도 잘 순종하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리고 제자 훈련시키고 다 이래 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바뀐대요. 결과가 잘 없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자기 목회를 되돌아봤대. 왜 그럴까? 한절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고 왜 사람들이 저렇게 바뀌지를 못할까? 왜 말씀에 따라 사람들이 살지를 못할까? 이래서 들여다봤더니만 자기가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자아라고요. 사람이 각자 자아, 자기 생각이죠. 자아인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들을 때 읽을 때뿐인 것이고 내 마음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뀐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아가 아무리 강한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이 안 바뀌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님 오시면 많이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아요. 내 자신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누구든지 있지만 내가 살아있는 데다가 내가 자신이 너무 강하게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원로 목사님은 은퇴한 후에 이런 말씀을 했다 그래요. 자기가 평생 목회하면서 성도들 중에 자신의 집을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고 자기 땅을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지만 자기 성질을 뽑아 바친 교인들은 잘 못 봤다 그래요. 그만큼 사람들이 바뀌지를 잘 않고 내 자아를 잘 버리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바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 자아인 것이에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정말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이 성질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아닌지 모르면서 신앙생활 그냥 무감각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자아가 죽어야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같이 살아있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감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목회하다 보면은 정말 상처받았다는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자기는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쉽게 상처받아요. 뭐 별일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처받았다 그래요. 이게 꼭 자랑인 것이 그래요. 이런 사람은 상처받을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이야기가 없더라도 허허 웃고 지나가고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에요. 보면 또 많은 분들이 팬데믹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보면 어떤 살아가는 삶에 힘든 일을 겪게 될 때는 살기 힘들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역시 뭐냐 하면은 내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결국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지를 않고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 삶 속에는 끊임없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은 주님을 놀랍게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왜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고백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께 내 삶의 모든 주대권을 내어드리게 될 때는 우리들도 똑같은 고백을 우리 삶 속에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자아를 끊임없이 내려놔야 되고 내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야지 신앙의 진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악한 자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신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게 하심이었더라.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야고보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멸망듣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다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런데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리고 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한 사람 있죠. 한 사람과 그 가족들, 라합이잖아요. 기생 라합.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멸망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탐꾼을 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집에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이 라합이 나중에 살아나서 그를 통해서 보아스가 태어나고 그리고 나서 그 혈통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그냥 죽이고 싶고 멸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 모두 다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요. 시편 81편 11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배척해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엄청스러운 축복입니다. 성도님, 예수 믿어지시죠?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그런 이유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구원받게, 저는 환상 속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러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환상을 보고 이러면 저는 깨진 거잖아요. 근데 제가 1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제가 예수를 못 만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딴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저희 아내도 잘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마지막에 그때 뒤에 가서는 뭐냐면 제발 내 좀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 좀 믿게 해달라고. 근데 안 믿어져요. 참 신기하죠.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요. 안 믿어져. 하나님, 저도 저 사람과 같이 믿기를 원합니다. 저런 사람과 같이 그냥 순수히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어져요. 아무리 봐도 안 읽죠. 안 믿어요. 그래서 믿음은 아무나 갖지 못한다는 게 나는 절실히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안 믿어지니까 환상 속에서 내 자신이 정말 떨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고 순순히 믿어지는 게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도님 모두 선물 받은 것이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 받았어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선물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다 할 때에 하나님 아는 것, 내가 천국 가는 것, 영원히 주님 앞에 서는 만큼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는 것이요.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인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저는 목회하면서 계속적으로 느끼는 거, 내 자신도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구원에 대한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환경은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가 갈 데가 있는 것인데, 근데 그것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다른 문제들이 굉장히 크게 오고 내가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길 때는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 관계가 어떤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나안 정복은 결과적으로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주셔야지 복 있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과 타협해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 삶에 명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달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는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바른 관계 속에 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모든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다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무엇입니까? 의로운 관계, 의롭게 사는 것이요. 그런데 의는 누구시라고요?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이 주어질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의로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의로운 삶인 것이고 그 삶이 진정한 우리 삶의 축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 잘 믿으시는 거. 제자 훈련할 때도 항상 후세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게 뭐냐 그러면은 10명이면 9명 이상은 전부 한 구절로 예수 잘 믿어라. 그 말 남기겠습니다. 그게 우리 삶 속의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인 것이에요.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무엇인 것이요?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내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게 될 때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삶 속에 넘치기 때문에 세상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 잘 믿어서 평생을 복받고 자손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